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 말씀. 규례는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를 합니다. 시간을 내어 자동차 검사장까지 가서 줄을 서서 검사를 하는 일이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하고 가서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자동차 검사장까지 가는 일은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검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 자동차 검사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운전자는 자동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 채 운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서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정기 검사를 통해 안전을 확인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년 하는 건강검진도 같은 의미입니다. 복잡할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규정을 따라 검사해야만 안전을 지키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규정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속죄제의 규정과 속건제의 규정,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의 의미와 각각에 따른 규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같은 속죄제임에도 불구하고 6장 24절부터 29절까지는 먹을 수 있는 속죄물을, 30절은 먹을 수 없는 속죄제물을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는 진영 바깥에서 제물을 불태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물의 기름만 제단에서 불태웁니다. 제물의 종류도 각각 다르고 죄를 처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규정을 세우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복잡한 규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제물을 불에 태우는 제사장이 모두 엄숙하고도 준비된 자세로 제사를 드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편한 방식으로 대충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 제사를 드리는 복잡한 방식을 통하여 죄를 지은 후 사함받은 일이 매우 귀한 일임을 복잡한 규정을 통해 직접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물이 매우 거룩하기 때문에 회막들의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몸통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 회개하며 속죄자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제사장에게로 전가됩니다. 하지만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는 제사장 자신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였습니다. 따라서 제사장 자신과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죄는 제사장이 제물고기를 먹지 못할 정도로 큰 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의 규정이 복잡하지만 이 모든 순서와 의미와 규정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를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제사장은 모든 순서와 규정들을 빠짐없이 지키며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규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지금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사라졌지만 영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규정과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고달프고 어려우며 복잡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방법과 유익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다 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규정들을 통하여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무엇보다 거룩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국가 지도자 선출하는 문제와 국제 평화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복음 전해야 할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